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해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좋으신 하나님, 복 많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전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흡족히 적시어 주실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상심한 자들이 위로를 받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연약한 자들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아 주 앞에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가난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 풀 위에 날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먹으신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사절하겠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 그리스도의 임재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고난 중에 있는 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 신령한 양식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들어 축사하오니 이 성만찬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성찬에 참여하는 모두가 주님과 연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오서훈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로 나아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 아닌 우리 자신이 되어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이 중심된 모습들이 삶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운 날씨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이 더위로 인해 건강이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뭄으로 인해 피해가 더욱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할 때 실패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경건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더욱 알게 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언제나 기쁨과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5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받들어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운데 오신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잠깐 노래 한 곡을 잠시 감상해 보겠습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ill, when we remember Zion.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ill, when we remember Zion. Carry us away, captivity, required from us the song. Now how shall we sing the Lord's song in a strange land? Carry us away, captivity, requiring of us the song. Now how shall we sing the Lord's song in a strange land? There we sat down. Yeah, we will, when we remember. 여러분 이 노래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한 8, 9년 전에 이와 비슷한 영상을 설교 시간에 한번 들려드린 적도 있는데, 여러분 이 노래는 이 자메이카 출신의 혼성 그룹인 보니엠의 리버스 오브 바빌론,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이제 학창 시절 80년대, 그러니까 가사의 뜻도 모르고 참 좋아했던, 흥얼거렸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노래는 성경 말씀을 토대로 만든 곡이자 이스라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기원전 586년, 이 영상에는 587년인데 정확히는 586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61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무시무시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당시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고통 속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서 과거 영화스러웠던 이스라엘 왕국을 회상하면서 슬픔에 젖어 울곤 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시편 137편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토대로 만든 노래죠. 바벨론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그 이후로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차례로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4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후 70년경에 당시 로마 제국에 대한 유대인들의 결사적인 저항운동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초토화되죠.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고향을 떠나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그들의 삶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또한 러시아 대륙에서 말할 수 없는 수모와 배척을 당해야만 했죠. 특히 2차 대전 중에 수백만 명이 학살당하면서 인류 역사상 엄청난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유대인이란 민족은 이미 이 땅 위에서 멸종되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와 민족에게 벌써 동화되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1948년 유대인들은 그들이 빼앗겼던 바로 그 가나안 땅 위에 그들이 잃어버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운 거예요. 나라를 잃은 지 정확하게 253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영토를 빼앗긴 지 2534년 만에 잃었던 바로 그 땅 위에 잃었던 나라를 회복시킨 겁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33년 전입니다. 1492년 이탈리아의 탐험가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그 대륙에서 살아온 그 대륙의 주인이었습니다. 또한 종족별로 고유한 명칭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는 그곳을 어떤 나라로 착각했는지 아시죠? 인도로 착각했습니다. 결국 콜럼버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들은 엉뚱하게도 뭐라고 불리게 되죠? 인디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것은 침입자들이 이해받았던 첫 번째 수모였죠. 그 이후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침입자들의 끝없는 침략과 정복 요구로 인해서 그들의 땅과 재산을 송두리째 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생명이 어이없이 희생당해야만 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500만 명 이상이 침략자들에 의해서 학살당했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그처럼 엄청난 희생을 치른 대가로 그들에게 돌아간 것은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그 비싼 값을 치른 후에 지금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대체 뭘까요? 여러분 아마 이 표지판 아마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현재 미국 땅에는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소위 인디언들의 집단 거주 지역입니다. 이곳은 그들이 원해서가 아닙니다. 1830년 미국 정부가 인디언 강제 이주법을 법령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도시에 살고 있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강제로 인적이 드문 지역으로 이주를 시킨 겁니다. 그들만의 집단 거주 지역을 만들었어요. 참고로 현재 미국 전 지역에 총 326개의 인디언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안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미국 정부가 그들의 생계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호구역 안에 원주민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지불되고 있는 지원금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술과 마약, 도박 같은 환락에 빠져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디언들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백인들의 교묘하고 교활한 술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디언들의 자신에 대한 책임, 즉 스스로 자신을 바르게 가꾸어야 할 책임이 면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 중에는 정부 지원금을 포기하고 보호구역을 박차고 나온 원주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미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 밑바닥에서 전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불과 몇 세기 전까지만 해도 분명 그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사회에 대한 발언권이나 영향력을 전혀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어느 날 잃었던 그들의 대륙을 회복하고 그들만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아메리카 인디언들과 앞서 이야기한 유대인들은 참으로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유대인들에 비해서 100배나 더 넓은 땅 위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정신, 생명을 걸어야 할 정신, 그 어떠한 보석보다 더 값진 유산으로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정신을 지니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땅을 빼앗긴 지 불과 300여 년 만에 그들은 도박꾼,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로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에 비해서 비록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좁은 땅 위에 살고 있었지만 지켜야 할 정신, 생명을 걸어야 할 정신,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정신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박해와 수모 속에서도 결코 멸종되거나 타 민족에게 동화됨 없이 2534년 만에 잃었던 땅, 잃었던 나라를 되찾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엄청난 일을 가능케 한 유대인들의 정신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켜야 할 정신을 지니고 있느냐 아니냐는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중요한 것은 참된 정신은 참된 신앙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신앙이 참된 정신을 수반합니다. 참된 정신이 뒤따르지 않는 신앙은 어떠한 경우에도 참된 신앙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신앙과 참된 정신은 구별됨이 없어요. 참된 신앙의 뿌리박은 참된 정신은 민족보다 길고 나라보다 장고합니다. 왜요? 참 생명 위에 세워진 정신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된 정신은 그 무엇보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된 정신을 배우고 소유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5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운데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본문의 내용은 시기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불과 몇 주 전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전에 다가온 당신의 죽음을 이미 알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서둘러 죽일 것을 결의하자 예수님께서는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물러나서 그곳에 몇 주 동안 때가 되기까지 머물러 계셨음을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제 몇 주 후에 죽어야 돼요. 그 죽어야 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죽음을 수용하기 위해서 홀로 마음도 준비하고 생각도
정리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에브라임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신 것은 임박한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물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두가 홀로이고 싶어할 그 마지막 순간에조차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왜?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참된 믿음, 참된 정신을 심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이거나 세리처럼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던 한결같이 하찮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아니 미칠 엄두도 내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참 신앙과 참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진리에 근거한 바른 신앙으로 무장되었을 때 그들 앞에서 그 똑똑한 예루살렘 지성인들과 부유한 자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또한 양심의 가책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급기야 그 무식한 제자들 앞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하면서 통곡하며 회개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이 진리를 향한 참된 정신의 소유자가 되었을 때 세계 제일을 자랑하던 로마 제국의 칼과 권력도 그들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칼과 권력이 제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소유한 참된 정신마저 사형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신앙에 의해서 그 정신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정신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간이 바뀌고 사회가 바뀝니다. 참된 정신을 이어받는 자는 그가 어느 곳이든 누구이든 명실공히 사회를 밝히고 살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참된 정신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고 느끼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있지 못하다면 참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 곳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참된 정신을 상실해 버린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스스로 성찰해 보아야만 합니다. 1928년 당시 미국은 대공황으로 인해서 극심한 혼란과 경제적인 불황으로 사회 전체가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조지 비벌리 쉬어라고 하는 청년도 어쩔 수 없이 대학을 중퇴하고 보험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미국의 방송국 MBC 공개홀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어요. 원래부터 노래를 좀 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들었던 시청자들이 엄청난 호응을 보이자 MBC 측으로부터 즉석에서 정기 출연 제의를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식 가수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것은 돈과 명예가 보장된 길임을 의미했습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한참을 생각하고 어머님은 거실에 있는 이 쉬어가 쓰고 있는 피아노 위에 종이 쪽지 한 장을 놓아두었습니다.
그 위에는 이런 시가 쓰여 있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에 감동을 받은 조지가 이 시에 직접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마른 심령을 뒤흔드는 음성으로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분이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 아시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전도대에 합류해서 찬양했던 시랑 1965년 버전인데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s.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I'd rather have Jesus than men's applause. I'd rather be faithful to His dear cause. I'd rather have Jesus than worldwide fame. I'd rather be true to His holy name than to be the king of the vast domain, or be held in sin's dread sway.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day. 여러분, 이 조지 비벌리 슈어가 일평생 참된 정신으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일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의 어머니가 참된 정신을 일깨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참된 정신을 물려줄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참된 정신의 소유자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된 정신이 있는 곳에 참된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에브라임으로 가신 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불과 몇 주 전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죽기까지 하나님을 믿으셨던 그 주님의 신앙,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찢으시기까지 진리와 사랑을 몸소 보이셨던 그 정신을 계승하고 이어받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3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께 합당한 예물, 주님이 기뻐하시는 당당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학교 모든 범사를 지켜주심으로 물질로 인한 어려움과 근심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리를 향한 참된 정신, 참된 신앙을 갖고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본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